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고백해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볼까요?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One, two, three,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나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그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One, two, three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반성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성 예수 내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천천히 고백해 볼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되시길 믿습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LA에 계시다가 또 뉴욕으로 이사를 가셨다가 16년 만에 LA에 다시 오신 그 신학교 동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직장을 찾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 저도 그때 다운타운에서 일하고 있었던 때라 거래처에 직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더 가깝게 지내게 됐죠. 그렇게 일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를 마쳤는데 신학교를 마치고 사역의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개척을 하려도 잘 안 되고 이력서를 어디 보내도 쉽게 사역지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저 뉴욕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뉴욕으로 온 일가족 5명이 이사 가는 건 쉽지 않지요. LA에서 뉴욕까지 끝에서 끝으로. 뉴욕이 더 물가도 비싸고 제가 볼 땐 경제적으로 여력도 없으신데 어떻게 이사를 가려고 하시나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뉴욕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뉴욕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받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한 일주일 남았어요. 말씀하신 날짜가. 제가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떻게 뉴욕 갈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5명 일가족이 뉴욕으로 이사 가는데 뭐 비행기표 또 거기서 차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아파트 디파지트 해야 하고 이거 다 따져보니까 한 26,000불이 필요하대요. 5명이 가는데. 근데 26,000불이 필요한데
지금 통장에 몇백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후면 이제 가신다고 한 날짜가 일주일 남았는데 몇백 불 갖고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놀랍고 신기하게 또 일주일 사이에 2만 6천 불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후원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2만 6천 불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뉴욕으로 가셨으니까 제가 길이 좀 활짝 열리시겠지 했는데 뉴욕에 가서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응답받고 왔는데도 길이 안 열려서 또 사모님은 또 가정 형편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고 목사님도 조그맣게 가정교회를 오픈하시고 일하시면서 교회를 꾸려나가시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두 분이 힘들게 일하시면서 참으로 신실하고 성실하신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처녀총각 때 북한 선교회에서 선교단체에 사역하면서 만난 부부 얼마나 열심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갔는데도 길이 자꾸 안 열려서 한 10년쯤 가신 때가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그랬더니 뭐 조그만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데 가족밖에 없지요. 10년째.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하는데 두 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명받은 건 맞아 그러더라고요. 물론 사모님이 하신 농담이시겠지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자기 사명받은 거 맞아? 이러는데 이 말을 보통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그렇게 상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야 하나님 이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돌아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연락을 드리죠. 연락을 드렸는데 한 팬데믹 기간 때 더 어려움이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팬데믹 기간 중에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잘못된 길을 온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뉴욕에 가자마자 노방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맨하튼에 가서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그 공원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교회를 오픈했으면 한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타임스퀘어에 가서 온 인종이 거기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지를 간단하게 여러 문장을 각 나라의 말로 바꿔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전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페인 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사람입니까? 전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말을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걸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화가 나셨죠. 전도를 하려면 한인을 전도하든지 그래 교회를 좀 채우든지 그건 안 하고 막 여러 사람 인종을 다 전도를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낙심해서 이제 포기할까 하는 그 순간에 노회에 연락이 왔대요. 노회에서 이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맨날 하는 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노회에서 노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선교사가 아니라 타이틀이 멋있어요. 열방 선교사라는 거예요. 온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의 자격을 노회에서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각 노회 그 교단의 교회가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전 세계 각국을 지금 다니면서 전도 세미나 전도훈련 강사로 지금 쓰임을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뉴욕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뉴욕에서 10몇 년간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 인종들을 만나시면서 복음 전한 그것이 알고 보니까 고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각 나라를 움직이면서 쓰시기 위한 훈련이셨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그 긴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가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애니야와 다비다.
이 두 여인도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이 왔지만 끝까지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능력을 배우고 우리도 고난에 함께하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사실 사도행전 8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습니다.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32절에 그런 후에 베드로도 지금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뭘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렇죠? 힘써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역하실 때에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이끄셨어요.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루따에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죠. 루따에 있는 교회로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신방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온 교회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루따 교회를 신방하라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도하셨는가? 33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만나게 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이끄셔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지는 8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 애니아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8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년째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째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8년째 되는 애니아에게로 베드로를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애니아에게 집중하셨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애니아는 그 이름의 뜻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죠. 축복해 주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누워서 8년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배울 수 있죠? 믿음 좋은 사람도요 아플 수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해도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했느냐 아픈 게가 아니냐, 그것이 그 고난의 시간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발걸음을 애니아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4절.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원래 애니아를 만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이 너를 낫기를 원하신다도 아니에요. 낫게 하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단에서 온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이 애니아를 낫게 하고자 원하노라 하신 주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안수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 목사가 얼마나 세게 안수하겠습니까? 안수해서 될 것 같으면.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대요, 시골에서. 그래서 예배 때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꾹꾹 눌러달라고 그러시대. 꾹꾹 좀 눌러달라고. 세게 누르면 이게 뭐 능력이 더 나가는 줄 아셨나 봐요. 목사님이 또 처음이라 그냥 힘을 내서 꾹꾹 눌렸는데 그만 할머니 목이 부러졌어요. 다행히 가족들이 고소를 안 하셔서 그게 그 할머니가 결국은 이제 낳고 열심을 내서 그 가족이 부흥의 기초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눌렀을 때 같으면 누르지요. 누르기만 하겠습니까? 발로 밟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의 음성이 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음성이에요. 8년째 누워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음성이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 위를 걸으라. 그것도 자기가 걷고 싶어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가야 돼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지금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자리를 좀 정돈하라. 정돈하라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정돈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흐트러진 너의 삶을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너의 자리를 너가 정리하라, 정돈하라는 얘기는, 이 정돈하라는 얘기는 자리를 피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너가 스스로 자리를 피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에게, 에니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펴줬을 거예요. 자기가 필 수 없죠. 중풍병자 걸렸으니까. 네가 여태까지 남의 도움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자리를 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이 자리를 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잠을 자라 이런 뜻이에요. 이불 자리를 펴고 이제 쉬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똑같은 자리인데 지금까지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8년을 누워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한마디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이 곧 일어나니. 곧이에요. 일어나라고 생각을 해볼까? 일어나고 노력을 해볼까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일어나요. 이제 좀 일어나라고 얘기하시고 과거를 떨쳐버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우리 일어나지는 못해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베풀어주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곧 일어나지 못해요. 에니야는 이 명령을 듣자마자 곧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자도 주님 말씀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35절에 룻도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럼 기적의 결과는 이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이겁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죠? 하나님 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고통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온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아도 병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면 그 고난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래서 에니야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체에 누워 다락에 누이라. 그 근처에 있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더니, 성경에 여제자란 말은 여기만 나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는 뭐냐면 사슴이란 뜻입니다. 사슴.
그만큼 이뻤다는 얘기죠. 그 어떤 것이 이뻤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선행과 구제입니다. 선행이 없는, 구제가 없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됩니다. 남을 돕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는 그런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선행과 구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낚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나 고아,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같은 제사, 이러한 매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다비다는 그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심히 많았다, 이 가득 차다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죠. 충분하다, 충만하다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충분과 충만이 다 가득 찬 거지만 충분은 어떤 거냐? 지금 가득 차 있지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충만은 반대입니다. 지금 가득하지만 사용을 해도 계속 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급이 오니까.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있지만 성령의 충분은 없습니다. 은혜의 충만은 있지만 은혜의 충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섬겨도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심히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래요. 38절에 이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원래 유대의 전통은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오늘 수많은 과부들이 그 여인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씻겨 누워놓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 다비다도 과부였을 것 같아요. 원래 죽었으면 가족들이 장사를 지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부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어요. 원래 욥바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안 가고 니느웨 갈 때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를 타고 남자들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과부와 고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실은 죽은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너가 태어날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웃게 하고 너가 죽을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울게 하는 인생을 살라고. 옛말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을 서지만 정승이 죽으면 하나도 오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비다가 죽자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비다가 손수 짜서 겉옷과 속옷들을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사서 줬을 수도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손수 다 지었다는 거예요. 옷만 주었겠습니까? 옷을 주면서 위로의 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돌아가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기도를 하지만 구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다비다의 모습을 보고 오늘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는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셨더니 이번에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럼 달리다굼 아시죠? 달리다굼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오늘은 다비다쿰. 일어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시체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라 하면 발련된 중풍자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은 시체도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나 안 일어납니까? 이제 죽은 것들을 다 살려내라고. 그렇죠? 죽었던 너의 첫사랑도 이제 일으키라고. 달리다 쿰이 아니라 저한테 있으면 영어야 쿰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름 다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영어가 쿰, 그렇죠? 항장서야 쿰.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라고. 죽었던 너의 첫사랑을 일으키라고. 사라졌던 너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제는 없어진 너의 열심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나님 계속 쿰쿰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체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안 일어나요. 시체도 순종을 합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기적의 결과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더 큰 일 한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면 애니 아니면 다비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시몬으로 끝이 납니다. 시몬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죠. 짐승의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이 죽으면 그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과거의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외롭게 지내야 됩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무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냄새가 심하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처리할 때 이러는 냄새.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무두장의 집은 동네 끝에 있어야 돼요. 바람 부는 끝에.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다 나갈 수 있게. 무두장의 안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들. 아무도 무두장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외면하고 멀리하는 무두장이를 오늘 보면 베드로가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베드로 근처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온 교회 수장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고 최고의 인기가 있고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보통 높은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를 찾아가서 그의 집에서, 원래 원문에는 집에서란 말이 없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라는 뜻은 곁에서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찾아가서 그의 곁에서 며칠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머물 곳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 같으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럴 겁니다.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축복 한번 해주세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무두장이를 베드로가 찾아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낮은 사람이고 버려진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늘 싸우고 누가 더 크냐 싸우고 내가 크다고 주장하고. 근데 그가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무두장의 곁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합니까? 무두장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곁에 가고 싶어하고 날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가고 싶어하고 남들이 다 인기 있는 사람 곁에 가고 싶어하잖아요. 베드로는 무두장의 곁에 가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다비다의 집에 갔겠죠. 그죠? 다 다비다의 집에 모여서 간증하고 박수치고. 그때 이 무두장이 시몬은 아무도 옆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혼자 여러분 상상치 못한 베드로가 와서 그의 곁에서 함께 해주고 그죠? 같이 먹고 잠을 자고 한다면 시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적의 천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겸손함이, 이 베드로의 사랑이, 섬김이 천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루다의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나, 오늘 욥바에 죽었던 다비다나,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애니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일의 말씀에 8년 된 중풍병자도 죽은 시체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으키라는 것이죠. 죽었던 너의 옛 뜨거운 첫사랑도 일으키고 기도의 불길도 다시 일으키고 뜨거운 열정과 열심도 다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겸손함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